오늘은 교회 이력에 의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태어난 중요한 날입니다.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 오순절은 성서적으로 또 교회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또 오순절, 감사절 등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데 부활절과 함께 하나님의 그 참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참 중차대한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시즌이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오순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돌판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보리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맥추절,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듭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기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주는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을 참 기준으로 한, 그리고 기초로 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성부께서 가지신 그 소원과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받으셔서 그 일을 오늘날도 이루어 가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 되어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페리라고 하는 것은 페리페리, 이렇게 둥글게 섰다고 하는 그런 변두리와 또 둥글게 섰다고 하는 말이죠. 코레시스라고 하면 춤을 춘다, 코리오그래피, 이런 말들이 바로 코레시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손을 붙드시고 그리고 둥글게 서셔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우리를 도와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원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지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파국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세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는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 성령께서 펜테코스트, 그 오순절 다락방에 드디어 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곳에서만 역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만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와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내가 나의 온 백성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붓듯이 부으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산산조각이 나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방문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두려워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고 죽음이 무섭고 감옥이 무섭고 그렇게 십자가가 무서워서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모으셔서 그 환난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그 삶의 심각한 도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모인 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전심으로 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곳에서 모두가 저희들을 적대시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신변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저들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실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위해서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50일을 지냈을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뭉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를 피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우리의 사람들을 산산조각으로 이렇게 갈라내고 쪼개내고 그리고 흩어지고 홀로 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는 대가족 제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그 밑에 증손자, 순중손녀까지 함께 모여 사는 그런 대공동체였지 않습니까? 한 마을이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핵가족인데다가, 핵가족도 보통 핵이어도 보통 핵이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도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고, 집안에 가도 다 각자 TV 있고, 집안에 가도 각자 다 이거 가지고 다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지요. 식당에 가서 같이 둘러앉아서 가족이라고 모여 앉았는데도 식당에서 밥 시켜놓고 각자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 각자 인디비주얼리즘, 이런 어떤 그 자기 개인주의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굉장히 풍요해졌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고 풍요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 지수도 높아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로워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삶은 더욱더 갈급하고 더욱더 메마르고 더욱더 외롭고 더 병든 자도 더 많아졌어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고 수면제가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사람이 많아서 발륨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그냥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른대요. 해가 갈수록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참 의학이 발달했으면 병드는 사람들이 없어야 될 텐데 병든 사람이 자꾸만 더 많아져 가지고 병원의 의자, 그 침대 수는 더 자꾸 많아진다는 거지요.
이렇게 풍요하고 잘 살고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만족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범죄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텍사스로, 오클라호마로 이런 데다 돈을 줘가지고 우리 범죄자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외롭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문화를 잘못 파악하면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어시뮬레이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편리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편만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고달파지고 더욱더 외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진답니다. 직장자를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직장을 옮겨야 되고요, 가정은 아픔이 생겨지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기현상적인 사회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서 거기에 그 풍조에 그냥 묻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모여야 그 안에서 따뜻함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그 안에서 자기 외로움을 내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교회는 속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모이십시오. 외롭지 마십시오. 병듭니다. 병든 인생이 더욱 정말 어려워집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속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 회장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뛰어가고 바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한국에 있는 분인 친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장님들입니다. 교회 여러분을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응집된 커뮤니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낙오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낙오되는 겁니다. 한 곳에 저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여러분의 속회가 모일 때에 우리 오늘같이 선교회가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저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자 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의 혀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됐어요.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그 소리가 저들 속에 진동치면서 저들 안에서 다른 소리로 새로운 소리로 영적인 음성으로 저들에게 그렇게 바라게 되었습니다. 저들만 그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 근동 지방의 아프리카서부터 온 사람들, 로마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각자의 언어로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흩어지고 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라고 저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묶었지만 잘못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뜻을 묶었던 그들의 모든 계획이 언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부부간에도 소통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이 많으세요, 자녀들 사이에. 뭐 영어를 조금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하고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동료 간에, 상하 간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나죠.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나죠. Everything is communication. 모든 것이 다 소통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깨어졌던 소통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한 뜻이 생겼습니다. 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한 비전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요엘서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내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끌어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분의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고, 하고 싶은 그 단어, 하고 싶은, 뱉고 싶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이면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함께 모이는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연회 때에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기 일생을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30년, 40년 이렇게 목회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에 우리가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함이 생겨지면서 이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전도지요. 나누는 것이 전도지요. 선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눔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임 가운데, 속회 가운데, 선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연약한 믿음들이 용기를 갖고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이런 contagious Christian, 이런 전염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 예수의 도에 함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저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감동, 성령께서 enable them 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충동에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나누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나눔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요 생활의 그 참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이병호 박사님, 참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런 삶에 있어서는 아주 모델이 되는 분이셨어요. 가는 데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야. 식당에 앉아서 웨이트레스들 만날 때도 예, 교회 나가세요? 예, 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축복합니다. 안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가세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꼭 말씀하세요. 한 번도 그런 것을 미스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기회를.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기 거룩한 습관이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생활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Jesus Community, Holy Spirit Community, 예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감히 들어올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강권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택하고 신앙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일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있다가 하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때, 어저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지 않았어. 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오지 않았어. 어디 갔어? 감옥에 갇혔어. 어디 갔어? 잡혀서 죽었어. 어디 갔어? 몰라.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크리스찬들이 참수를 당하고 어린아이들의 손에 칼을 들여서 아버지를 찔러 죽이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Because they are Christian.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나 예수 믿을래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뭔가 분명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도망가지. 누구나 다 회피하지.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도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예수 공동체는 성령으로 힘을 받고 그 성령의 충동이 자기의 내적인 어떤 자기 보호의식이나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 어떤 육신적인 소욕과 탐욕과 자기 어떤 무엇을 우선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저들의 삶의 중심이요, 그 중심은 바로 중심의 중심은 바로 예수요, 목적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공동체. 너무나 또 단순한 원초적인 목적을 가졌어요. 너무나 단순한 그런 어떤 조직을 가졌어요. 단순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복잡하면 산만해집니다. Simplicity is the power. 단순함이 힘입니다. 흩어졌던 빛들을 모아서 그래서 종이에 떨구면 그 종이가 불을 내듯이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했던 바로 그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무슨 대단한 조직이 있었습니까? 오늘처럼 무슨 대단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동이었어요. Movement. 스스로 동참하고 감동해서 동참하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동참했던 운동이었지, 조직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조직이 복잡하면 힘이 분산됩니다. 움직임이 둔화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능력이 있으려면 그 목적이 단순해야 되고 그 조직이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조직, 모든 그 구조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거기에 속해서 그 힘을 같이 커미트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끝까지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선교요, 전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안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내적인 힘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그 능력을 갖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가졌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다 좋은 이름만 가졌는지 몰라. 그냥 그 이름에 걸맞게 내용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칠 때에 바로 거기에 걸맞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역사가 말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Word. 대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참 큰 바람의 소리 같은 것이 저들에게 들려지면서 들려지고 말아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들려지고 말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말로 묻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카톡 한번 몇 번 치면요 금방 매장됩니다. 한 번 걸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한 번 걸리면 소문이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천천살인이라 이 조그만 그 이 조각이 다니면서 그냥 사람을 찌르고 그냥 사람을 그냥 매도하면서 묻어버립니다. 생채로 묻어버립니다. 무서운 게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용기가 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걸어갔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그리고 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성령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성령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소망과 비전의 언어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언어입니다. 모두를 새롭게 하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의 미래를 지어가는 미래의 언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enable 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말을 우리의 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훌륭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재미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살리는 말이에요. 잔잔하게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이 작은 말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생명의 언어들을 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결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부흥의 비결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사는 미래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지난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지어가고 창조해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